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로마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됐지,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속에 이런 의미가 있고 저런 의미가 있고,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복잡한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하거나 또 그 이해가 부족하고 결핍되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하여서 또 자기 자신의 어떤 본질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삶이 또 신앙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표면적인 의미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이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는 그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논리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고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 속에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됐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신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는 것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이제 맥락에서 또 하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 속에 있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또 하나 이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말 속에는, 이 표현 속에는, 또 이 사실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에 이제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하면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서두에 말씀드린 두 가지 의미가 나오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11절의 설명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렇게 됐죠. 예수님과 같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라 이 말은 사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실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서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을 우리가 보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대조를 하면서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말하면 이제 살았다라고 할 때는 뭐에 대하여서 살았다고 해야 됩니까?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대조법이 맞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무엇에 대하여 산자가 됐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의에 대하여서 산자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그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거든요. 또 의라는 것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라는 어떤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된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여서 산 자가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았다고 하면 이제 의를 위하여서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의를 위해서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의를 만드시고 그 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닌 어떤 선이나 의를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의에 대하여 산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됐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산다는 것, 그런 존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석이나 또 설교집 같은 것을 살펴봤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만족스러운 해석이 없어요.
다 이렇게 설명은 하는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됐다는 이 표현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라는 말은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대조를 하고 있잖아요. 대조. 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는 것을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서 살았을 때, 죄에 대하여서 산 자가 되었을 때 예전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죄로 인해서 살고요. 죄로. 왜냐하면 죄가 왕노릇하고 있고 죄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죄에 대하여서 죄를 짓기 위해서 사는 존재고요. 그죠? 죄로 인해서 살면서 죄를 짓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죄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는 말은 어떤 뜻이 됩니까? 죄로 인해서 살았고 죄를 짓기 위해서 살았던 그 존재가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성도들한테 강조하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권면하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 자가 되었다. 그런 존재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 자가 되었다. 너희는.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존재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바로 우리의 실체 모습이다라고 설명할 때 그 표현 속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말씀 너무나 많죠, 성경에. 예. 대표적으로 하나씩을 찾아보면 먼저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산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합니다.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뭡니까? 너희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뭘 구체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일까?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표현 속에는 죄로 죄에 대하여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 본질적인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산 자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존재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사는 존재야. 예? 그리고 또 하나 잊지 않아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안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라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죠. 하나님으로 인해 산 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사는 자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신자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흔들리는 거죠. 그 다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될 때에 자신의 삶이 명확한 방향을 보고 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위해서 사는 자로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엄청 중요하고 또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 살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인들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아주 논리적이고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더욱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과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명확해진다. 예,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또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더 많은 은혜, 사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라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망각하고 이 두 가지가 약화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풍성한 삶이 결핍되고 모자라게 부족하게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고 생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어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와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 그때 좋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실제로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